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 대해서 마리아의 이야기를 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죠.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 이해가 되지 않는 일, 당황스럽고 두려운 일을 겪게 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분명히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신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마리아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들이 살펴본 것이죠. 누구나 다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그렇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상상하지 못했었던 일, 생각도 못했었던 일, 마리아가 겪었던 그런 일들과 같은 것을 경험을 하게 될 때는 당황하게 되고 두렵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한 그런 때에, 이런 때 우리들은 믿음으로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약혼을 한 여인으로서 보장된 행복과 같은 그런 꿈과 희망이 이제는 현실로 펼쳐지게 될 미래를 조용히 차분히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던 마리아한테 두렵고 당황스럽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졸지에 발생했다는 것을 살펴봤죠. 마리아에게 생긴 그 두려웠던 일이 천사를 통해서 생겨진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고는 하지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힘든 일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막 약혼을 마친 마리아에게 결혼을 하게 될 그 약혼자의 아기도 아니고 전혀 다른 이의 아기를 베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라는 소식, 또는 그 아기를 10달 동안 배 안에 가지고 있다가 10개월 후에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소식,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을 마리아가 겪었었죠. 이 사실을 거절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순종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마리아 그 자신의 몫이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순종을 한다면 현재까지 이렇게 평탄하게 생활을 해왔었던 이런 일들이, 모든 일들이 다 뒤바뀌어 버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약혼되어졌던 이 관계도 파혼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동안 수십 년을 같이 살아왔던 가족들로부터 쫓겨나는 그러한 일이 발생될 수도 있고, 어쩌면 아마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참 이리저리 참 숨어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거절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살아오던 평범한 생활을 계속해서 살 수 있었고, 또 그동안 해오던 일들을 해가면서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는 있었겠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자는 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을 할 것이냐 거절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결단으로 그 운명은 그렇게 바뀌게 되어지게 됐던 것이죠. 이런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그때에 이렇게 결정을 했었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주님께 반응함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내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정말 나의 현실과는 너무너무 다른, 그리고 나의 생활 전체를 다 뒤집어 버릴 만한 두렵고 무서운 내용이 분명하지만 주님의 그 하신 말씀이 나 자신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받아들이면서 헌신했습니다. 과연 그래서 마리아는 그 모든 일들을 극복하고 모든 인류의 어머니가 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리아가 겪었었던 그런 일들과는 좀 상황이 다르겠지만, 그렇고 우리가 감당해내지 못할 만한 그런 큰 일들이 생길 적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그런 것들을 이기는 신앙생활을 살아갈 것인가를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리아의 몸에 10달 동안 잉태되어져 있다가 태어난 바로 그분을 살펴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이 그분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은
다루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가면서 고정관념으로 고착이 되어 깊은 각자의 마음에 질병이 되는 것이 바로 선입견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나름대로 그 누구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입견에 의해서 어떤 사람을 대하고자 할 때에 그 사람을 막상 대하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인상과 그 느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그 사람을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선입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람을 바로 대할 수가 없고 그동안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인상과 느낌, 이런 것들을 전제해서 오늘의 이 사람을 바르게 만나질 못하고 어제의 사람으로 만나게 되는 것, 이것이 선입견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좋지 않은 면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여서 신자로 하여금 예수님과의 관계를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선입견입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건강하고 정말 교회 생활을 바람직하게 하지 못하게 만들고 신자와의 관계도 갈등과 그리고 대립의 관계를 만드는 주범이 되는 것이 선입견인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전부가 어제까지의 선입견으로 포장이 되고 도배되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입견이라고 하는 이 함정에서 우리들이 나와야만 오늘의 이 사람을 바르게 만나고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회복이라든지 또는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그 영적인 은혜와 복 같은 것을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회복과 건강한 믿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친히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만나보고서도, 그분 앞에 있으면서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보고 있으면서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또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옳지 못한 선입견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선입견들을 깨뜨리고 하늘의 복을 받은 그러한 승리하는 신자들도 성경에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내가 찾고 싶은 예수님, 내가 만나고 싶은 그런 예수님, 나의 형편이 이러하고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에 있고 나는 지금 이런 개성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내가 만나고 싶은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야 라고 하는 내가 찾고 싶은 그런 가공된 예수님이 아닌 진정 나를 완벽하게 아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만나러 오신 바로 그분 예수님을 만나는 참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저 상식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예수님, 기독교에서 믿는다는 그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예수 믿기 전에 알고 있었던 그 예수와 지금 구원받은 후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분에 대해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이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신 거죠? 그렇죠.
죽은 청년을 살려내셨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보통 여러분 신자들이 이런 장면을 보고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이렇게 살려내신 걸 보니 나도 저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성경을 잘못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 이 일을 하신 것은 예수께서 예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자기 계시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곧 바로 여기 이 죽은 청년에게 다시 생명을 주신 것과 같이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생명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그 죽은 청년에게 생명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시고 시체를 향해서 청년아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라고 명령을 하시며 청년을 살려내십니다.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는 죽음조차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그분 자체가 생명이시니까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생명의 수여자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이 있는 것은 그분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이, 여기 청년이 죽었다. 그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 생명이신 그분이 바로 그 생명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편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생명은 우리들에게 익숙한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주가 우리를 생명체로 처음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소한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익숙하지 않은 죽음이 우리들에게 가까이 다가올 때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아들의 죽음으로 절망하는 이 과부를 소망으로 이끌어낸 것이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바로 생명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자기 계시는, 예수님은 죽음을 다스리시는 생명 그 자체시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계시로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볼 적에 예수께서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이러는 걸 보니까 나도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 살려내고 능력을 베풀어야지, 이렇게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잘못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뿐만 아니라 창조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태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누구신가요?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육신이 되신 그분을 보니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시다. 여러분, 여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한 이 말씀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육신을 입으시기 전에 하나님으로 계셨던 그 말씀이신 바로 그분이신 것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이 전부 다 그분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죽음을 자신의 뜻에, 오늘 여기에서 죽은 청년의 죽음을 자신의 뜻에 굴복시키시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을 접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 그분 자체에게 관심을 두십니까? 아니면 그분이 행하신 능력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을 부러워하는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이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능력이나 어떤 업적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가 우리 신앙인들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 자체가 우리 영락교회의 목적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분 자체가 생명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창조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이하를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에 예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장례 행렬과 마주치시죠. 예수님이 친히 죽은 시신의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살려내 주십니다.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어머니가 비통에 빠지고 절망에 빠진, 그리고 남편을 먼저 사별해서 홀로 아들을 키운 이 과부 어머니, 이 가련한 자를 소망으로 이끌어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을 잃고 세상살이에 지쳤습니까? 힘이 듭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슬픔과 비통에 빠진 그런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주님, 절망과 낙심하는 그런 신자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죽은 청년을 살려내신 이 기적을 목격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현장에서 지금 죽은 청년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때 그 주변에 있던,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냐면, 첫째, 모든 사람들이 이 기적 앞에서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저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저분이 도대체 누군가? 그들은 예수님을 여기에 보니까 큰 선지자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 사람들이 예수를 큰 선지자라고 결론을 내렸을까요? 이 말씀에 보니까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니까 큰 선지자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좀 더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엄청난 경험을 하고서도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소문으로 듣고 자기 눈앞에 보고 있는 저 예수에 대해서 이미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을 가지고 그분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선지자로 아는 믿음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지자 수준인가요? 아니십니다. 예수님을 큰 선지자 정도로 알고 그분을 존중을 한다면 그래도 그게 어디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만약 그렇다면 그분에게는 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수준의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핵심이신 분이시고 여러분과 저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창조자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저를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우리의 형편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잘못 알게 되면 구원받는 믿음에서 안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들이 예수님을 큰 선지자로 여긴다는 것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르게 알질 못하는 영적인 무지이고 영적인 어두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를 대한 거예요. 선입견을 가지고. 이런 것이 바로 선입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생기는 아주 마음의 질병이고 위험한 요소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분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고생하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벌써 지금 완벽하게 이해하고 함께 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건을 이제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역시 이 사건을 경험을 하면서 세례 요한이 뭘 합니다.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확인을 하려고 그래. 자, 20절을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계속 사역을 하고 계시고 지금 계신데 제자들을 파송을 해서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지금 묻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뭘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까? 바로 당신이 주님이시냐?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세례 요한에게만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모든 신자들이 예수님, 당신이 주님 맞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진정한 신자는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주님이시겠지, 예수님이 그냥 큰 선지자 정도시겠지, 아니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더라, 뭐 이러겠지라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불행한 것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분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이 주님 맞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시려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질문을 우리 모든 신자들은 개인적 질문으로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답을 또한 확실히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그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셨나요? 21절을 다 같이 봅니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여전히 주님은 당신이 하셔야 할 일을 여전히 하시면서 제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가서 나한테서 지금 본 것을 그대로 너희 선생 요한한테 가서 말해라. 그러면서 나한테 본 것만 말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이것이 전파되더라 라고 말해라 라고 그래요. 여기 2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목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해라.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르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죠. 23절에 다 같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는 신앙생활을 할 때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그러겠지, 이것이겠지, 이런 거겠지 하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하신 말씀을 듣고 하늘의 진리를 듣고 알고 믿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진리를 알고 믿는 믿음이에요.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그걸 이야기하신 거예요. 소경이 보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문든 병자가 깨끗이 낫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복음에 의해서 그 기적들이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적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주신 말씀이 복음 아닙니까? 이 성경 전체가 복음인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이적과 표적과 기적, 오늘 이 현장에서 죽은 청년을 살려내는 이것이 말씀과 동떨어진 관계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에 말씀되어진 대로, 성경에 말씀되어진 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은 주님의 행하시는 일을 증거하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은 복음의 증명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22절 말씀이에요. 2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해라. 여러분, 기적만이 아닙니다. 표적만이 아닙니다. 어떤 업적이나 어떤 현상만이 아니에요. 그것과 함께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고 말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그가 하시는 일을 보고서 그가 바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언한 바로 그 구세주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구약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을 볼 것이라 했습니다. 언제? 그날에. 이사야 35장 5절 이하, 또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실 때.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사야 61장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 그분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지금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이것은 교회 오랫동안 다닌 사람이라 해도, 모태 신앙자라 할지라도, 또는 저처럼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권사라든지 이런 재직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르게 알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한 발짝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독교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히 믿는 이 믿음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신자로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지 않으시면 그런 신자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자로 하여금 그 답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디 그동안 믿어왔었던 선입견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상대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 안에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에 주님께서 행하신 주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듣고 보면서 바로 주님께서 생명이시오, 주님께서 창조자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 수준이 아닌 그분만이 여러분과 저를 완벽하게 알고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해내시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입견으로가 아닌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주님 부르실 때까지 승리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